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가 한국에서는 설날인데 우리는 설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네, 설날인데 설날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석하고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래서 아마 우리 여전도회에서 설날 맞이 특별 점심 메뉴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식당 갔는데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저희 모두 찬송가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나의 손과 발을 들 주의 명령 행하고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 이 몸 바치오리다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밝아져 내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십자가를 지신 주 항상 바라봅니다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Now with you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The silence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장애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 청년부와 학생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만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히브리서 1장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스 그룹들은 새벽에 만나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장을 다룰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장 다룰 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간략한 개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메인 팀은 바로 faith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 우리가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지신 그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의 믿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근데 아무나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있었던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죠. 통칭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이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글을 써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목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목사가 없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운영해 오던,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런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식의 쉐어링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참 잘한 거, 굉장히 잘한 건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갔어요. 그래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추측을 해볼 때 아마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어떤 그 예를 들면 할례나 안식일 준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준수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유하게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그런 내용들에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 그렇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없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가 들릴 때 그냥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 교회에서 그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기독교, 아, 그래? 그럼 내가 차라리 그냥 본류인 유대교를 믿지. 내가 못하러 이 기독교를 이중으로 이렇게 부담을 지냐. 차라리 내가 그냥 유대교로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뭐 야고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누군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분명히 너희가 붙잡고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마라.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커먼 센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세 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떤 역할이냐?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이에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개의 직분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각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은 모두 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풀이를 설명을 하면은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직분들 속에서 유독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이 왕만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메시아라는 개념에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킹, 우리의 새로운 왕이라는 개념이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희에게 킹보다는 오히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러 왔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런 내용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이 그리스도직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니, 선지자직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다룰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자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개인의 생각을 전하거나 목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이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그건 설교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설교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설교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목사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들을 가가움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직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목사는 절대로 선지자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이 마련되고 난 다음부터 선지자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목사를 선지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 그런데 문제는요,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2장 18절까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야, 니네 왜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그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냐? 니네가 보기에는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는 게 되게 막 신비롭고 그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1장 4절부터 2장 18절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2장 3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ignore, 무시하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떤 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다른 존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이그노하는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그노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We ignore so great a salvat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great a salvation을 주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니까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모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나한테 큰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가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나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 재정적으로 힘들어. 얼마가 지금 문제인데 100만 불. 야, 100만 불이면 되는 거야? 야, 100만 불이 어디 애 이름이냐? 야, 그거 내가 줄게. 야, 나 너 돈 못 갚어. 아니야, 돈 안 갚아도 돼. 돈 갚지 마. 대신에 난 네가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어. 돈 안 갚아도 돼. 네가 어떻게 그 돈을 갚냐? 내가 대신에 그 돈 갚아줄게. 그리고 100만 불 주고 빚을 다 갚아주면 여러분 그 친구를 평생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친구가 집에 야, 나 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냐? 야, 나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데 니네 집에 가서 라면 좀 끓여 먹으면 안 되냐? 넌 염치가 없냐? 그렇게 남의 집에 그렇게 맨날 자주 오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에? 아니죠. 나한테 100만 불을 꿔준 친구가 배가 고파서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야, 와. 언제든지 와. 너 배고프면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게 감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감격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큰 구원, greater salvation, great salvation, great salvation. 그 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목사님이 고마워야 되고 장로님들이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쭉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을 절대로 이그노하지 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라. 이 얘기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 잊지 마라. 그거 놓치지 마라. 그거 갖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문제든 다 이겨낼 수 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과 내일 본문인 4장에서는요, 모세가 이제 또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를 비교했잖아요. 3장과 4장에서는 누구를 비교하냐면 이제 모세를 비교해요. 모세하고 예수님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방금 전에 로마 교회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로.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유대교의 창시자예요. 모세가 유대교를 만든 사람이죠. 모세 이꼬르 유대교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뭐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기독교가 훨씬 더 낫다, 낫다라고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냥 서브하는 역할이었다면 기독교가 진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선택한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를 선택한다, 이거 진짜 풀리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풀리시한 거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천사나 모세와 같은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존재들을 생각하느라 예수님을 이그노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너의 생각을 픽스해라. 컨펌해라. 포커스 온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concentrating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의 모든 것을 집중할 대상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5장, 6장, 7장, 8장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7장, 8장, 9장, 10장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은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법에 대한 얘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왜 큰 구원인가에 대한 내용을 유대교의 제사법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에 만날 때 다루게 될 내용은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사실은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인데, 성경인데, 우리 유스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글이 듣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 이번 주 새벽에 만나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3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장까지 나올 모든 내용의 서론과도 같은, 인트로덕션과도 같은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믿어야 되고
대제사장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 그러면 누굴 생각해요? 예,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이 사도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냄을, 부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보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시느냐면,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분이다. 연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갑자기 촌동네에서 갑자기 득도를 해가지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뭔가를 계시를 주셔가지고서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계속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속죄제를 인도하는 거예요. 속죄제 제사를 인도하는 겁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증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분이 그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용하시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 이 내용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새벽의 만나에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드린 그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효력에 있는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이 제사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단번 제사라고 그래요. 영단번. 단어도 어렵죠. 영단번 드려진 제사. 한 번인데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의, 속죄 제사의 그 죄를 속하는 그 효과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대제사장직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제사장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3장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거죠. 그 가장 단적인 게 뭐냐면은 유대교의 제사와 기독교의 제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린 이 속죄 제사, 십자가 제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 그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만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우월한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세종대왕 혹은 강감찬, 세종대왕은 다윗이라고 보면, 강감찬,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강감찬 혹은 이순신 장군, 뭐 이 정도의 반열에 오른 분이에요. 모세는. 이순신 장군 그러면 되겠네. 모세는 그 정도 급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특히 1절부터 6절에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5절 6절 이렇게 되는데 6절까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한가를 설명하는데, 먼저 2절부터 4절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 존재 자체, 그 being이 예수님이 훨씬 더 superiority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한 일은 참 진짜 대단한 일이었다. 모세가 했던 그 일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진짜 정말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일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집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집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은 막 하대하고 그 집 지은 사람은 내버리고 집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 집을 지은 빌더보다 그 집 자체가 더 좋다고. 왜냐하면 재산 가치가 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진짜 좋겠습니까? 그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집을 수십 채, 수백 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빌더를 무시하고 이그노하고 그 집 자체에 주목하고 그 집에 막 열광하고 그 집만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풀리시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과 6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해서 모세보다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모세와 비교를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일하는 종과 그 집의 아들 중에 누가 더 영광을 받고 누가 진짜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반골 기질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왜 종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다 분명히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종을 무시해? 종은 그러면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얼마든지 당연한 생각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니 하다못해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종은 주인보다 높아지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일개 직원이 인정을 받습니까? 그 삼성전자 전체를 이끄는 회장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까? 누구예요? 테슬라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이 주목을 받습니까? 테슬라 오너가 그 사람 이름 뭐죠? 에?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까? 누굽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교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사역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의 사역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1절 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예, 관점. 우리의 시선. 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대한 거라는 거죠. 참된 신앙생활과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시선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관심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셔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요.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란 게 진짜 있나? 라고 의심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가 있어야 된다. 그것에 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얼라이먼트가 돼요. 모든 것이 조정이 돼요. 프라이어리티가 얼라이먼트 되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 우리의 삶의 골이 얼라이먼트가 되고, 모든 것이 얼라이먼트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종교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그렇게 종교에 미치기를,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종교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어떻게 돼? 아, 내가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지. 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은 예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must do it. 이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must do not it.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ust do it 뭐냐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서 6절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확신과 자랑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서 이 확신이라고 하면 assurance, 혹은 confidence 뭐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courage예요. courage. 용기가 있는 사람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courage, 확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어땠어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고요. 그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거리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임을 당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courage, 그게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랑, 부스팅. 예, 내가 자기 것을 말 그대로예요. 이 단어는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기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 어저께 제가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면서 제가 하면서 한 5,000명 정도 제가 5,000명 정도에게 강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좀 하지 좀 마. 왜 자꾸 당신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번 또 했네. 이렇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랑처럼 들렸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했던 어떤 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게 자랑이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 이제 제 그 SNS에서 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친구나 동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되게 와보고 싶어요. 야, 니네 교회 한번 진짜 가보고 싶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제가 얘기해요. 와보고 깜짝 놀라지나 마. 우리 교회 진짜 작아. 근데 다 하나같이 다 알곡들이야. 그게 자랑이에요. 이런 자랑들인 거죠. 그런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자랑? 예수님에 대한 자랑.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와 자랑.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유스그룹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제 지하철로 학교를 1시간 반 동안 지하철 타고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기차 그 전철 속에서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책을 대놓고 이렇게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저 사람 책을 읽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저게 분명히 성경이야. 저거 분명히 성경이야. 근데 겉이 신문지로 쌓여져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신문지로 겉을 드러내고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면 이걸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나한테 핍박을 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으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랑하는 태도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과, 열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we must do it.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기와 자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must do not it.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실 7절과 8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 개의 거역함과 완고함, 이 두 가지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완고함,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가 거역하는 이유가 결국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8장 13절에서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3장 15절에서도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뭡니까? 고집불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 무슨 고집을 부려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목사님, 나는 한 번 안 하면 안 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여러분,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완고한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면은 완고한 마음은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 또 13절 보면 완고한 마음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든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의 태도는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고집을 안 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권면하라고 해요. 권면하라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권면이 뭐예요? 예? encourage죠. 예. 근데 권면을 언제 하래요? 매일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피차 하래요. 서로가 하는 거예요. 권면은. 목사도 권면을 하지만 성도들도 목사에게 권면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언제 하래요? 매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 그러지 말고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바로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보러 가가지고서는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권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먼저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권면이에요. 근데 이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 이 새벽에 만날 때 이거 설명드렸죠. 이 얘기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태도가.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Speaking the truth. 그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사랑 안에서 speaking the truth. 근데 이 truth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옳은 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권면이 아니고,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는 게 권면이 아니고, 진짜 권면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참된 권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를. 피차 권면한. 근데 권면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덕을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요. build each other up. build up하는 거예요. build up에서 무엇을 세워요? church.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권면,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은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언제 하라고요? 매일. 지금. 누구에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같이.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에? 모르겠어요? 말하기 싫어요? 입밖에 안 나와요? 소그룹 성경 공부 자리예요. 소그룹 성경 공부 자리.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학자들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이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몇 명 모여 이걸 보지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 성경 공부에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유스 그룹들이 요즘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른 성도들 우리 유스 그룹들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난 5주 동안 우리 유스 그룹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10시 반에 간 적이 있어요. 10시 반에. 3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반 동안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는지 서로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유스그룹 영어권이잖아요. 지들이 서로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되기는 하지만
근데 어찌됐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정리하면서 요즘요 우리 유스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같이 은연해서 성경 읽고 그거 쉐어링하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본인들이 자원해서 식사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행동하면 부모들이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겠다 이제 그래 니네가 좀 그것 좀 해라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우리가 같이 해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사주시고 그것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죠. 어른들도. 우리 교회는 사정상 평일날 저녁에 같이 모이는 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주일날이라도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건강이 안 되시고 어떤 사정이 안 되셔서 못 참석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되신다면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피착 권면하는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내 마음이 점점 harden해질 수 있다. 완고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독불장군이라고 그래요. 독불장군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현대 교회에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터치를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같이 가서 권면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리고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진짜 관심은 예수님인가? 이거 질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바른 태도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의 태도. 근데 잘못된 태도는 뭐예요? 완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설령 내가 지금 이게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또 그걸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만나 본문은 히브리서 4장에서 10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을 끝으로 온라인 수요 강단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따라 정리하면서 간단한 율동을 통해 기억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오니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가서 잘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묵상하시기. 예. 그리고 2월 20일에 수요일 저녁부터 온라인 수영 강단을 중단하고 본당에서 수요 기도회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사오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선명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다시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